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산중에 방장으로 계시는 원명 대종사를 정명으로 행정과 수행 그리고 포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영배 주지스님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의 법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오지요. 15년이 지났지요. 자, 화엄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흔히들 통만법 명일심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밝혀내면 된다. 이런 논리죠. 달마대사는 당신의 주옥과 같은 말씀 중에 관심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심밀법이 총습재행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그것이 모든 수행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러면 일심을 밝힌다고 말한 것이나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달마대사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화엄경이 한마디로 마음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고조사들은 일렀습니다. 그러면 화엄경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진리로 씌어되어 있기에 마음을 밝힌다고 말했을까요? 화엄경은 7처구의 39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39품 가운데 38품 앞에 것은 이적인 성부를 말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선생님,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되지요. 뭐 이런 것으로 교감을 해야 하는데 약간 논리가 복잡해지면 에이 모르겠다. 1시간 동안 잠이나 자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아, 그런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9품 가운데 38품, 이걸 전반부란 말하는 것이죠. 화엄경의 전반부에서는 이적인 성부를 말하고 있다.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처가 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 한품 입법계품에서는 사적인 성부를 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 수행자가 53번의 선지식을 참방하면서 급기야 본인이 깨달은 성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선제동자가 구법행각을 펼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부분은 고은 선생이 소설을 쓰기도 했고 그 고은 선생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게 화엄경의 제일 마지막 품에 나오는 입법계품, 사적인 성불 과정. 실질적으로 한 수행자가 등장을 해서 수많은 선지식을 참방하고 급기야 부처님이 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논리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화엄경은 결국 깨달음을 이뤄내는
그 모습을 그린다라고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광명각품은 어떤 식으로 부처가 되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 깨달음을 이루어내게 되는가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타이틀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광명각품이잖아요. 광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죠. 빛살로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광명 한 방에 모든 중생은 찰나간의 그 자취를 감추는 거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찬연한 햇살이 하늘에서 쏟아보면 어두웠던 곳은 순식간에 그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수천 수만 개 켜놓았던 등불도 그 빛살을 토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종적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 광명각품의 빛살은 바로 그런 것이죠. 문수보살이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보살들에게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절절하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찰나에 고진멸도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절절하게 설하시고 난 다음 그 즈음에 부처님께서 발바닥에서 두 발바닥에서 광명을 쫙 넣는 거예요. 이 광명의 빛살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당신이 계시던 그 보리수 아래서부터 저 색구경천까지 그대로 비춰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억 개의 광명이 한순간에 쏟아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100억 개의 광명은 한 광명입니다. 대한민국에 보여지는 밤의 외등은 다 스위치 하나에 있는 것이죠. 한 광명이죠. 그게 곳곳마다 나누어져서 그렇게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인 것이죠.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의 빛살은 하나이지만 보는 사람은 다 자기만 보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개로 보이는 것이죠. 저 허공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이지만 물마다 그 달빛이 달의 모습이 투영되니까 수천 수억만 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컵을 10개 갖다 놓으면 10개의 컵 속에 그 달은 하나씩 다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두 발바닥 사이에서 광명을 쏟아부었는데 그 광명의 수로 보면 100억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100억 개로 시어되었을까요? 100억 세계의 그 광명의 빛살이 보이는 것입니다. 색구경천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세계도 잘 모르는데 이 지구촌에 세계가 한 300여 개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지구촌에 이름 붙이고 있는 나라도 잘 모르는데 저 천상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세계를 지나서 있는 천상세계 중에 6개가 가장 낮은 세계, 천상세계 치고는 가장 저열한 세계인데 그것도 몰라? 도솔천은 잘 아시죠? 도솔천이 뭐 되게 높고 좋은 것인 줄 알아요?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도솔천이 좋은 것이죠. 지옥에 만약에 부처님 계셨다고 한다면 그 지옥이 좋은 것이에요. 아무리 극락세계에 좋다 해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곳일까요? 계시지 않으면 좋은 곳이 아니죠. 산이라고 다 산이 아니고 절이라고 절이 다 아니죠. 거기에는 덕망이 있는 어른 스님들이 사셔야 하는 것이고
도인이 많이 살아야 그 산이 산이고 그 절이 절인 것이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극락세계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욕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하늘 뿐임에도 불구하고 도솔천이 왜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거기 잠시 멈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성지인 것이죠. 인도 성지 4대 8대 이게 성지가 아니고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성지는 도솔천인지 몰라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도솔천에 계셨을까요? 수많은 과거에 깨달음의 성자가 그곳에 멈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화엄경에 여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빛살의 광명이 그 욕계를 다 투관하고 색계까지 다 투관해서 비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비유한 것처럼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이 우주 변법계는 환하게 밝아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명이 찬연하게 빛나는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연꽃 하나가 탁 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 같잖아요? 거대한 연꽃이 하나 탁 피어나는데 그 연꽃 중심에 사자자, 아주 장엄스럽고 거룩하게 꾸며진 사자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상이 하나 형성된 거죠. 그 외에는 부처님이 고고히 앉아 계십니다. 부처님만 앉아 계실까요? 시방세계, 더 나아가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그 연화자의 석가모니를 향해서 다 모여오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열보살이 있는데 그 열보살을 십수보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사이는 이름을 뭐 꽃님이라고 짓고 뭐 서텔라라고 짓고 소나타라고 짓고 이러니까 헷갈려 족보를 알 수가 없어. 옛날에 선비 집안의 족보는 학렬을 보면 딱 알아. 저는 형자 학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천쯤 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형자. 요 형자만 보면 형제가 딱 알아. 몇 천인지 알아. 지금은 이름을 짓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잖아요. 남자 이름도 깨어지고 여자 이름도 깨어지고 남자 이름 자세히 보면 여자 이름 같고 여자 이름 자세히 보면 남자 이름 같고 물이 이상하게 들었어. 요사이 아이들 옷을 입는 걸 보면 남자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여자아이들 옷 같고 여자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남자아이들 옷 같고 헷갈려. 자세히 봐야 돼. 남자아이들도 이쁘게 되는 게 이게 꿈이야. 어릴 때부터 성형을 막 해. 그거 모르겠어.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는 이 보살들은 돌림자가 딱 있는 거예요. 십수보살이야. 득수, 재수, 보수 이름을 재수라고 지으라니까요. 재수가 좋아진다니까요. 응? 또 재물재자야. 돈이 엄청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보수, 거기도 돈하고 관계 있어. 우리 절에 열심히 오던 이제 신도님 한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래서 우연시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픈 것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여전히 이제 돈은 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법명을 부탁하길래
저 양반은 자꾸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지어줄까? 보산이라고 지어줬어. 그래가지고 신세계라고 하는 사업을 했잖아요. 평생 벌 돈을 다 벌어버렸어. 신세계를 창조한 거죠. 응? 또 보당이라고 하는 그 의사도 이름을 딱 보자를, 응? 거기도 한순간에 돈을 다 버려버렸잖아. 그리고 보자가 그게 괜찮은 거요. 보자는 누가 있고 하니까 재수하세요, 재수. 그러면 재수가 좋아질지 재물이 그냥 철철철철 넘쳐흘지 알 수 없어. 어쨌든 덕수, 재수, 보수, 정진 전부 다 숫자 10수보살이야. 이게 유일하게 문수보살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시방세계에서 소위 삼천대천세계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몰려와서 그 연화자의 부처님을 향해서 더 있는데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그 거룩한 부처님을 찬송을 하십니다. 합장하시죠. 약효은 진열햄 제서 명효하면 작보를 하리라 나 어떤 스님의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출가를 해서 큰 스님이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게 큰 스님인지 한번 이제 오빠를 뵈러 간 거죠. 근데 이렇게 거대한 설법장에서 오빠가 딱 이런 법상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첫 느낌이 우리 오빠가 부처님이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거대한 연꽃이 하나 있고 그곳에 거룩하게 법자가 꾸며져 있는 그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앉아 계셨어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모여와서 그 연꽃 법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죠. 누구도 나서서 거룩한 그 부처님을 찬송할 줄을 몰라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십수보살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수보살 중에서 상수가 되는 유일한 숫자를 뺀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찬송을 하신 것입니다. 영고석에 고고히 앉아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찬송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약유지 열애의 채상무소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열애의 채상이 없는 줄을 탁 알아. 자, 모든 사람이 지금 열애의 모습이 그대로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던지는 거죠. 현재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눈물이 쩔쩔 날 정도로 거룩하고 고고한 존재가 그 영고 속에 앉아 있는데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그 모습이 없는 줄 알아서 스습득 명료하면 수행을 해서 명료함을 얻는다. 그 명료함이 뭘까요? 열애의 본래 모습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면은 차인질 작불하리라. 이 사람이야말로 순식간에 부처님이 될 거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현재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문수보살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이 새겨나.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어요. 그래도 잘 모르지만 금강경을 인용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약이 새겨나. 만약에 그대들이 나의 모습이 있다고 보면 색은 색신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음성구와 또 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들어서 진실로 열애를 찾아보려고 하면 신행사도라. 그대들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불능견열이니라. 영원히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어. 색신도 부처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어내는 그 장엄한 목소리도 부처의 실체가 아니라 속지 마라 말.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 여기서도 영고 속에 코고이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없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부처가 되고 싶으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지 말아라.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잠시 보여질 뿐이라. 어쩌면은 방편으로 한바탕 쇼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도 몰라. 실체가 없는 줄 확실히 알면은 부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모습이 본래 없는 줄 확실히 알면 도리어 부처님이 된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고 보면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있다거나 형제가 있다거나 돈이 있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무엇이든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건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그리고 급기야 부처님마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연하게 알아야 부처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체개공, 모든 것은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부처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중국에 동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의 문화에 대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큰 대자, 지혜지자. 어린 시절에 집 근처에 대자사라고 하는 절에 어머니 따라 갔다가 10살도 되기 전에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산 중에 어른은 하남 스님이었어요. 저 우리나라 오대산 하남 스님이 아니고 의윤이라고 호를 가진 하남 스님인데, 하남 의윤 스님인데, 이제 10살 채 되지 않았으니까 뭐 큰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 시복만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하남 오윤 선사는 방장 스님으로 계셨거든요. 그 방장실에 가서 잔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남 스님 보니까 이놈이 똘똘하거든. 하루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너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좀 이상하더니? 물었어요. 예, 제 이름이 만두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난 집에 담을 하나 넘으면 그 집의 어른이 김만두였습니다. 금자로 바꾸면 금만두가 되겠죠. 예, 제 이름이 만두입니다. 그래, 만두라? 그래, 이리 오너라. 왔어요. 그래서 벽장 속에서 만두 2개를 떡 끄집어내서 주면서 그래, 만두야, 만두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는 걸 보고 하남 스님이 아주 맛이 있느냐? 예, 맛있습니다. 그래, 정녕 만두가 만두를 먹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로 끝내야 하는데 대뜸하는 소리. 맞습니다.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어버리는 법이지요? 그러잖아요. 어? 자기는 큰 만두고 스승이 준 건 작은 만두니까 자기는 큰 물고기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먹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만두 2개 줬다? 2개의 맛 중에 어떤 것이 더 맛있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남 스님 기질이 딱 발동한 거잖아요. 요거 물건이 되겠다 싶으니까 한 번 더 건드려 보는 거잖아요. 아, 이놈이 숙세에 인연이 있었는지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박수를 치고는 큰 스님, 왜 이러면 어디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 이 보통 물건이 아니잖아요. 저는 13살에 왔었는데 이 화상보다는 조금 몇 년 뒤에 왔어. 그래서 저거 꿈이 다음 생에는 9살 때 출가하는 거라고 늘상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10살 전에 온 화상이라니까요. 정녕 만두가 만두를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님.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죠. 그러면 2개 만두 중에 어떤 만두가 더 맛있대? 스님, 어느 손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딱 이렇게 응수했잖아요. 이 보통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그래, 안 되겠어. 오늘부터 너 이름을 바꿔주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바꿔줄지. 그래, 만두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오늘부터 네 소지라고 해라.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로서 지혜가 있으니까 소지라고 하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큰둥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시큰둥해? 그래. 아니, 스님, 전 소지 안 할랍니다. 웃기잖아, 그죠? 아니,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제가 인사 있을 때 상자를 불러서 법명을 지어주고 개를 받게 하는데 뭐라고 다른 이름을 지어줬더니 안 한대. 내가 2개를 지어주고 보여줬더니 네 이거 하라니까 안 한대. 그럼 뭘 하려고? 저거 하랍니다 그러더라고.
그 수자 법명을 얘기하면 여기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긴 해. 변함없이. 소지라고 떡 주니까 서성은 어린아이 소자에다가 지혜지자를 어린 놈이 참 지혜가 촉출하곤 해서 소지라고 하라. 그래. 시큰둥하지 안 할랍니다. 그럼 왜? 돼지라고 할랍니다. 그래서 하남 스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고 범종을 치라고 그래서 전 산중의 대중을 다 모았어요. 목탁을 치면 각 부서별로 모이는 거고 산중에 큰 범종을 치면은 산내 암자 대중까지 다 불러 모으는 형식이죠. 그 목탁 소리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 한 번 치면은 먹는 목탁이라 그래서 아주 적게 빨리 쳐버리고 빨리 먹어버려 사람들이. 누가 다 오기 전에 두 번 치면은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세 번 치면은 긴급한 목탁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그러나 범종을 치면은 산중의 모든 대중은 죽은 시체도 다 나오라. 그래 놓고는 이 아이가 이제부터 만두가 아니야. 돼지라고 하라고. 말 없는 가운데 다 인가를 했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만두 주고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 만두가 만두를 먹었겠다? 이 정도에서. 스님,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법이죠. 그러면 스승이 말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문제가, 야, 이놈은 됐어. 한 번 더 탁 건드린 거잖아요. 두 개 만두 중에 어떤 게 더 맛있대? 여기 탁 건드려 본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응수를 해버리잖아요. 어리다고 절대로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돼요. 불교는 윤회를 말하면서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리다고 취급한단 말이에요. 90살 먹은 사람이 턱 죽었다. 49세 지나면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자. 91살인데 91살이라. 그 지혜를 그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멍청한 화상은 기억을 못해. 응? 멍청한 화상은 3살 이전이 절대로 기억이 안 된다니까. 천재는 3살 이전을 기억하거든. 그게 천재예요. 본인들이 오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3살 이전 뭘 기억하고 있는가? 응? 3살 이전에 나는 대체 어떤 물건이었지?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기억이 전혀 안 날 거예요. 이 기억을 한 화상은 영식이 아주 동로한 거죠. 90살 먹어서 돌아가셨는데 49세 지내고 태어났다면 91살인데 그걸 이어서 기억만 한다면 이건 천재죠. 바로 대지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기연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찍이 탁 터지지 않잖아요. 그게 방편이잖아요. 부처님이 고고하게 거대한 연꽃 속에 턱 앉아있는데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가히 비견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문수가 그랬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져. 있는 것으로 묘사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라도 지금 부처님을 보고 저 존재의 거룩한 존재의 실체성이 없는 줄 알면 그때가 바로 즉시의 부처님이 된다. 획기적인 말이죠. 이 광명이 이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또 지나서 동방 10세계를 비추는데 대천 세계를 비추는 것 가운데 동방의 10세계를 더 비추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송하십니다. 자, 합장하시죠. 중세 무량
무지햄 애자 소상돈 홍이로다 나 민핑우 버리케 하닌 제불버 여심 이하니라 나 이 광명각품은 문수보살이 혼자 단독 시어입니다. 광명은 비쳤는데 보리수화로부터 이제는 그 빛살이 10세계로 동쪽으로 10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거기에서 문수보살이 또한 이와 같이 찬송을 하신 것입니다. 중생무지하야 애자소 상독일세.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애정의 가시에 탁 찔려서 그 상처가 엄청나게 커졌다.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가시가 나에게 공격해와도 찔리지 않고 피하겠죠. 지혜가 없으니까 찔리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당하는 거라. 순진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거라.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에 찔려서 깜짝달싹 못하느냐 말이에요. 아들이 가시에 찔렸는지, 남편의 가시에 찔렸는지, 부인의 가시에 찔렸는지, 어떤 가시에 찔려서 깜짝달싹 못해요. 돈의 가시에, 권력의 가시에, 어떤 가시에 찔려서 현하지 못하느냐 말이야. 중생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가시에, 탐욕의 가시에 찔려서 그 독성이 살결을, 가슴을 계속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비고보리케 하나니? 그래서 보리를 구하게 하나니. 자, 깨달으면 지혜가 생겨. 깨달음으로 유도한단 말이야. 제불설법이시니라.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이것을 비껴나지 않는다. 깨달음을 향해 가게 하는데 설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냥 현재 거대한 연꽃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라니까요. 문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수는 단독의 문수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문수라. 삼천대천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일체 문수가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똑같이 합창을 하듯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사랑의 가시에 탁 걸려서
결국 그 지혜를 얻게 해야 사랑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 찔렸다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깨달음을 얻고 지혜의 창출이야. 부처님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한껏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 탐욕과 외욕의 독화살을 피할 수 있다. 설사 그 독화살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수행해서 보리를 얻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천하하타가 있어도 해결이 안 돼. 천하의 기바가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어. 유일하게 부처님만이 중생의 독화살 맞은 그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자, 제가 45분에 딱 내려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빗살이 또다시 동방으로 10세계가 아니라 100세계, 1000세계, 1000세계, 100,000세계를 지나서 계속 비쳐가다가 1억 세계, 10억 세계를 지나서 마지막 100억 세계, 이 100억 세계를 지나서 색구경천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자, 화엄경 굉장히 과학적이고 물리적이에요. 2700년 전에 이와 같이 세밀하게 분석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 과학물리는 이 지구촌이 가장 먼저 팡 하고 터져서 만들어질 때 어떤 물질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이걸 찾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이걸 신의 물질이라 말하는 거죠.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한다. 기독교적 사고죠. 불교적 사고로 말하면 오직 부처님만이 안다. 그런데 불교는 깨달음의 성자는 모든 신을 당신 수하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인간계, 천상계, 부처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타종교에서는 인간계, 천상계가 끝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간계, 천상계, 그 위에 부처의 세계에 천상계도 3계 윤회를 완전히 면하지는 못했다. 하늘나라 중에 가장 완벽한 하늘나라가 무색계인데 그 세계도 고통이 영영 끊어지지는 않았다. 때로는 고통이 수반될 때가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연한 깨달음의 성자가 돼야 모든 고통으로부터 떠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신의 물질이라 그래요. 신만이 알 수 있다.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는 그 물질. 그걸 인간이 이제는 정복을 해버려서 알아버려서 그럼 인간이 신의 영역을 이미 탈취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우주가 최초에 폭발되어졌을 때 어떤 물질일까를 알지 못했다는, 이제 알았다. 그럼 뭘까요? 신이 인간에게 정복당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세계로부터 쭉쭉 와서 100억 세계까지 두 발바닥에서 놓은 광명이 비춰지는데 여기가 어디의 세계냐? 욕계, 색계, 색계의 마지막 하늘에까지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억 세계, 소위 색구경천까지 광명이 비춰지니까 역시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또한 이와 같은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합장하시죠. 중생
중생수엄 정정별을 난진 인견이니라 불신무해 변시방을 불가진혀 여겨심 하니라 또 발바닥에서 놓은 그 광명이 마지막으로 백억색의 색구경천까지 비춰들 때 역시 문수보살이 이와 같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중생수업 정정별을 중생이 각자 업을 따라서 각각 달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는 자체가 일단은 다른 거예요. 그게 별업이에요. 대한민국에 똑같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동업이에요. 업이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태어나는 거라고. 그것도 역시 부산에 태어났다, 울산에 태어났다. 필연적이네. 부산에 울산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이라니.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2천만이 불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불자 가운데 현재 이곳에 와서 화엄경의 광명각품을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듣는 사람은 동업 불자인 것입니다. 업이 같은 거예요. 안 올 수 있잖아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어저께 엄청 춥더니 오늘도 춥네. 낮에는 따뜻하다고 했는데 가볼까? 그 오셨잖아요. 용케 당첨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업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자 업성이 있잖아요. 나는 태어났는데 키는 멀수가 큰데 코가 좀 이렇게 딱 올라가 버렸어. 이놈을 어떻게 정리하나 뭐 그래 좀 정리하자 해서 딱 고쳐서 오잖아. 다른 건 완벽한데 키가 좀 짤딸막해. 그 업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경에서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과거 전생에 키 작은 사람 멸시해서 짤딸막한 놈하고 작고 멸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자꾸 째려보면 그게 또 눈길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꼬리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세요. 어쨌든 중생의 업을 따라서 가지가지가 다 달라. 그 다른 것을 시방세계 그 어떤 존재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보통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10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심성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영무의 변시방을 부처님의 몸이 걸림없이 시방세계에 충만한 것을 단순히 깨달으신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셔도 부처님의 몸은 현재 광명박품을 설할 때 어디에 있어요? 색계 구경천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충만하게 보이는 거죠. 삼천대천세계 그대로 가득 차 있게 보이는 거죠. 달은 하나 떠 있는데 어느 동네 사람이든지 다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부처님은 보리수화에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계신데 백억 세계를 투건해서 색구경천의 존재들까지 다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불가견 여기시니라.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건 인간세 사람이 없다라 다양한 중생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광명각품은 동방의 10세계에서부터 100억 세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아서 마치 빗살을 쏟아붓듯이 혼 중생에게 쏟아부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문수보살이 애틋하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명각품에 부처님의 발바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빗살을 한 번만 맞으면 여러분들의 삼세의 업장이 순식간에 녹아내려지고 급기야에 부처님이 바라고 있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늘상 행복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여